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주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골리앗이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도발하던 그 전쟁,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양 군대가 엘라 골짜기 곁에 진쳐 있는 그 싸움의 현장 속에는 다윗의 형제, 다윗의 세 형이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들보다 아마 나이가 어렸기도 했겠고, 그리고 각 집안마다 모든 아들들이 다 군대를 가면 또 각 집안을 부양할 그러한 노동력들이 다 이제 상실되게 될 것이기에 아마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라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새는 당시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나이를 감안해 보면 매우 연로한 상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8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막내였죠. 그 중에 이제 위로 셋, 첫째, 둘째, 셋째 형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전장에 나가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들을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로 가서 오늘 아버지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앞서 우리는 그 사울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수금을 탈 줄 아는 소년을 불러다가 그의 그 치료를 도왔던 일을 우리가 보고 지나왔습니다. 그때에 그 앞에 나아가서 이제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사울이
왕궁에서 부를 때에 이 다윗은 왕래하며 상주하였던 것이 아니라 가끔 그리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평상시에는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누구든지 덤벼라. 누구든지 내게 나와 나를 이기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지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40일이나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이나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도무지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다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이새가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온 백성들도 실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의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아들 셋을 군대를 보내놓고 어찌 이 마음이 편안한 그러한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 군대 간 아들 안부를 뭐 수시로 확인하고 또 묻고 심지어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자기 아들 지휘관한테 전화를 한대요. 오늘 우리 아이 목소리가 안 좋던데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참 지휘관들도 못해 먹겠다 하는 생각이 때로는 듭니다. 뭐 군대 보내놨으면 정말 평안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서 뭐 그렇게 저렇게 챙기고 살피고 할 수 있는 형편이니 뭐 옛날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나 예전에는 군대 보내놨으니 지금 본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들려오는 소식이 이 모두가 다 끌려가서 종이 될 만한 상황이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궁금하고 걱정스러웠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주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치즈 10덩이를 또 가져다가 형들의 지휘관, 천부장, 문맥상으로 보면 1000명을 관할하는 지휘관, 아마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형들이 건강한지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와서 나를 안심케 하라. 이겁니다. 당시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군대에 어떤 상시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급조하여 싸움이 벌어지면 나가서 싸우는 마치 민병대와 같은 그러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군대로 소집되면 자기 입을 옷, 또 자기가 먹을 양식, 또 심지어는 무기를 삼을 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사용할 만한 무기가 있으면 무기를 하나씩 들고 그러고 군대로 불려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떨어지면 각자의 집에서 이런 식으로 가족들 중에서나 혹은 마을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먹을 것을 조달해서 그것을 돕지 않으면 그들이 군장에 나아가서 버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이런 명령을 했는데 20절 보니까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맡기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려서 용맹한 장수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에 정말 용맹스러운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지휘관으로 거듭나게 하셨지만 아직은 어린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대단한 어떤 그 군사적인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아니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만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것만큼 그 뛰어난 능력은 결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에 이르렀을 때 마침 20절 하반절 보면 군대가 전장에 나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또 전열을 벌이고 대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지고 간 짐을 이제 짐 지키는 자, 이 군수 물자를 이제 담당하는 아마 그러한 사람이겠죠. 맡겨놓고 그리고 형들에게로 가서 형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형들과 문안하면서 안부를 나누고 있을 때에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마침내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대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23절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전과 같은 말을 하고 있었고 다윗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과 같은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나와 덤벼라. 니네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누구든지 나와라. 아무나 나와라 하면서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마음이 격동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 말을 듣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결코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사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으나 다윗은 이제 그에게 보통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반응으로 그의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골리앗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그들의 형편을 보니까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는 이가 없는 겁니다. 아마 뭐 누구 한두 사람 앞에 서 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림도 없어 보이니까 그냥 옷무늬를 빼고 도망하여서 그냥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켠에 그저 대치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골리앗을 누군가 나서서 무찔러야지 온 백성이 끌려가서 종이 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기에 아마도 이제 그에게 상금이 붙었던 모양입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아주 특전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면 큰 재물을 상으로 주겠다 하는 거고요. 둘째,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러니까 왕의 딸을 그 군사에 나서서 승리하여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 주겠다. 왕의 사위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그러니까 그 군사의 그 병사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골치를 많이 썩였던 모양입니다. 집안의 세금을 아예 이제 면제하겠다. 그 얘기는 그 집은 대대로 이제 세금 면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 세 가지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것입니다. 뭐 재물이 얼만큼인지 액수가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큰 재물을 내리고 이제 왕가의 그 사돈이 되고 그리고 세금은 하나도 내지 않게 되었으니 아마 평생이 아니라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덤벼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솔깃해가지고 나도 그거 한번 내가 그걸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묻습니다. 이제 이 다음 본문에도
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에 받는 상급이 뭐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왜 그럴까? 왜 다윗은 어린 친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랬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상을 내걸었는데도 아무도 달려들지 않는단 말인가?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상이 없어도 달려들어야 마땅한 일인데 이러한 후한 상을 내리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들이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단 말인가? 다윗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자기는 그 의분을 참을 수가 없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다윗은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2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각자 듣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 몇몇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었다고 다윗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 의분으로 인하여 참지 못하고 덤벼든다면 당연히 그 모욕을 당한다고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믿는 것으로 연결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이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건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하실 것이라고는 당연한 하나님의 복이 이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근심과 염려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도록 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염려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한번 뜯어보십시오. 내 염려를 마치 누군가 나에게 상담을 하고 있는 문제를 해체하여서 그를 돕고자 이렇게 살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어놓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저도 어떤 문제 앞에서 이 이야기를 뻔히 알면서도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저만치 밀쳐내버리고 내 혼자 골몰하고 나 혼자 근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금 소원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감사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주님이 이렇듯 늘 함께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격려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뢰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에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저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